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우리만 갖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쌍방향으로 서로가 주고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한 착각을 하는 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의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함께 동행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느냐?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집니다. 예. 믿음 생활만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한 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행함이요 실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 아픈 이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게 가장 큰 지상 대명령이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살펴보고 이끌어주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성읍에다가 저축을 해야 되죠?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익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성중에 거류한 객이나 및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해야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나그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사랑해도 우리 믿음은 완전해질 수 없고 이웃만 사랑해도 우리 믿음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장을 하였다가 레위인과 이 성읍에 거하는 객과 가부와 고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도움의 손길을 줘라. 그래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헐벗지 않게, 힘들지 않게 섬기고 도우고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분의 1을 이 성읍에 저축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헐벗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떠한 복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줄까요? 그 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 복은 완벽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이에요. 어느 한쪽이 비어서 흠이 있는 복이 아니라 부족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 혼자만의 삶도 만족을 느끼지만요, 더불어 남을 섬기는 모습에서도 여러분 인간은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쪽의 만족이 아니라 두루 살펴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으로 그냥 나만 누리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누리고 살지만 그 복으로 남을 섬기는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돈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내가 그 돈을 가진 것에 만족을 느끼고 싶으면 그걸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그 복이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틈으로 다 새버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섬기는 삶을 살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면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에, 나누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자들이 남에게 베풀 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라는 거 이거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내가 누구를 도와줄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남에게 돈 1,000원 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0원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존경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가 다 기부를 많이 해요. 인성이 좋냐 안 좋냐를 따져도 기부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질 정도로 남에게 나누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아서?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아니요. 그들이 섬길 줄 아니까요. 그들이 나눌 줄 아니까. 물론 자산이 뭐 46조, 47조, 48조 이래도요, 남한테 이런 땡볕 한 푼 안 베풀려면요, 안 베푸는 사람 시기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봐봐요. 남한테 돈 쓰는 건 정말로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이런 땡겨 한 푼 안 쓰려고 해요.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연예인 아이유나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인기가 있어서? 이뻐서? 잘생겨서? 아니요. 그들이 자기가 버는 것으로 남을 도울 줄 아니까요. 남에게 베풀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넉넉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은 되게 아까우면서 남한테 5만 원, 10만 원 받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면 내가 주는 것도 좋아해야죠. 사람은 주고 받는 거라며요. 나만 받아버리면 그게 사랑인가요? 특히나 아가페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랑인데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받는 것만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와서 고난 당할 필요 없고 죽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나 하나님이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어땠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거든. 물론 한 번씩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피부로 안 느껴지거든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인간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더 확산되어지잖아요.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사망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잘못되라고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살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잘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늘 우리를 축복하시되 범사에 잘된 같은 축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순풍을 난 돛담배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노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는데 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살펴보고 수정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편의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한 그 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흔들어 넘칠 정도예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들이 그 복에 겨워서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요 섬기는 삶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만족감,
이웃을 섬기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합해졌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아세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만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받은 복으로 남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거, 나 자신을 준비한다라는 거,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쏨팽이 그릇이 아니라 크고 넓은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쏨팽이에게는 쪼맨크만 주십니다. 가는 길도 안 가게끔 줘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복에 겨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그들 또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만의 복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는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히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